김영환입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어버이주일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제가 병원에 한 3주 있을 동안 누가 저를 가장 많이 걱정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걱정하고 면회가 안 된다는데 아들도 와서 면회를 하고 가고 저희 교육자들도 면회를 하고 갔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걱정을 했을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영상통화도 한 번 안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있을 때 영상통화하면서 아들이 어떠냐 묻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걱정하신 분이 한 번 뽑으라고 하면 저희 장모님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자신의 둘째 아들 보고 너의 자영이 지금 큰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수술비를 빌려주라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힘들면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아수다는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로맨스의 드라마지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해녀 전광래라고 나옵니다. 그는 해녀인데 자신의 딸 오회순이 해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딸은 그런 삶을 안 살길 바라요. 그의 딸 오회순도 일찍 결혼해서 자녀 금영이를 낳아요. 자기는 일찍 결혼해서 부엌에서 밥하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딸 금영이는 밥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기를 소망하며 딸에게 희생하고 딸을 양육합니다. 아버지 양관식은 먼저 죽은 둘째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표현도 못하고 그 딸을 평생 또 짝사랑하며 부족한 아들에 대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부모님들도 다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평범한 그 꿈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세월 때문에 자신들의 그 평범한 꿈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이 특히 생각납니다. 루카스라는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 보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자 리트립 때 저는 병원에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부교육자들이 가서 한번 관람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눈물을 가져오는 스토리입니다. 루카스라는 이 뮤지컬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넨 신부가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애인 부부 앤디와 졸리라는 이 부부가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유산해요. 그리고 힘들게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는 꼭 출산하기를 바랐는데 임신 초기 때 진통이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유산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뇌가 이 골 밖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인공 유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넣어두라도 15분을 살기가 힘들다. 탯줄을 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앤디와 졸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며 인공 유산은 할 수가 없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리고 의사가 반대합니다. 지금 인공 유산을 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 자연 분만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되어질 거니까 지금 유산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이것을 뿌리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기로 마음먹어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루카스에게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마침 출산하는 날이 되어질 때 긴장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감격 속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받았을 때 그 부부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을 해요. 물론 루카스는 태어날 때 이 뇌가 빠져놓은 주머니를 이렇게 머리에 달고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충고를 따라 이 루카스를 가슴에 이렇게 안습니다. 최대한 부모의 피부를 접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려온 부부는 그날로부터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 평생 동안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을 불러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루카스에게 선물을 주며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루카스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17일째 될 때 루카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치릅니다. 루카스의 장례식장에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출판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루카스라는 내용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같은 존재예요. 사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조금 제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은 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했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희생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효도적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청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아비에게 청종하고 NIV 성경에 보면 Listen to you fa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일단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겠다는 태도로 교훈을 받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청종한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의 첫 출발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인생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누렸고 배웠고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인생을 다 그 어깨를 발로 밟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보다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60대, 아마 60대는 더 많이 실수하셨을 거예요.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셨어요. 그것도 대단한, 그 시대로는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백그라운드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의 무지함을 보고 우리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 아버지가 뭘 아시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하시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의 바디랭귀지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뭐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화문에 가보면 태극기 흔드는 어떻게 보면 꼴통 보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그를 보면 일을 잘 못하죠. 무슨 공산주의가 있고 적과 통일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는 그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아요. 냉전시대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여기 50대만 되어도 보릿고기를 아십니까? 이 보리밥은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70대 권사님들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하고 많은 음식 가운데 보리밥 뷔페냐고. 제가 그 30대 때 보리밥 뷔페가 유행했거든요. 여기 보리밥 그 보릿고개가 그 높은 고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이 6.25 동란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세대예요. 우리가 부모를 청정한다고 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분들의 눈에 맞추려고 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훈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 경험이 많아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청정하는 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낳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 생명 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윤석열 나이로 86세가 넘어가시는데 그분의 86년의 인생을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레파토리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스처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들으면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이 나셔서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막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기에 정말 생상성이 없는 말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들어줌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포도주를 먹어라.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들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레갑 자손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포도주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는 포도주 먹지 말라. 포도주 먹고 그래 살면 삶의 규모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온 백성 앞에서 레갑 자손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부모의 말을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가 공식적으로 레갑 자손에게 하셨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레갑 자손이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땅인데 코카서스 지역에 세계 3대 장수 마을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효도받는 비결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열린 마음으로 청중하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청종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말씀, 늙은 어머니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사실 늙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제가 목주름이 보인다 이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다. 살 빠져서 목주름 보였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이 3부 예배 전에 와서 목사님 목주름 이야기하더니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사람은 늙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밤에 잠 못 잡니다. 늙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화장을 하게 되어지냐면 원래 화장의 의미는 20대에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던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어요. 원래 의미인데 근데 이게 이제 화장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신의 늙어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화장이 되어졌습니다. 화장이란 유무가 많잖아요. 20대가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하면 지장이고 40대가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하면 포장이고 그럼 70대가 하면요 환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늙고 싶지 않아서 늙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환장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 늙었다고 무시해 보십시오. 그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늙어가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헬란 말로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겁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영향력이 축소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총명하셨거든요. 세월 못 이기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그 학교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도 안 보이시고 그 세월 앞에 연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유모차 타고 다니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약해집니다. 그때 부모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중대한 일을 다 결정하셨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의상 부모에게 물어는 보셔야 됩니다. 함께 식사할 때 메뉴를 정할 때도 부모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 배려, 그게 존중이에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인들을 데폰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리에서 떠민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 로마에서 부모를 모시고 이게 보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리에서 떠밀어서 익사시켜요. 노인은 그렇게 익사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도 가장 나쁜 문화가 뭐냐면 부모를 야자수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학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도 많아요. 여행 가서 부모님 버려두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를 쉽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 부모를 다리에서 떠미는 거나 남태평양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려놓고 부모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완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실수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모독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덮어주고 존경하고 지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는 심판 때 살아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잤어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7장 6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아들인데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나이 들면 빈곤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말벗도 되어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완벽하시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으로 존경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야베스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게.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 의인, 언급된 의인은 23절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사람, 지혜와 훈계와 명철, 통찰력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삶, 그 진리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고생을 알아주어서 용돈도 주고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거 효도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죠. 효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 이래 말하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믿음의 부모는요, 적어도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돈 열심히 잘 번다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면
부모의 마음은 불편해요. 어찌 보면 괴롭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 안에 있는 모습이 부모에게, 적어도 신앙의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언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까? 언제 수심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다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녀 양육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이 문제를 좀 일으켰는데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지 못하고 다락방에서 통곡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처럼 슬피 울며 자식을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서도 신앙의 발전이 없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제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헌금을 하대요. 제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엘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그 감사 제목을 들을 때 막 온몸에 털이 바짝 섰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긋나고 신앙적으로 불순종한 그 아들 때문에 항상 엘리 제사장이 힘들었고 고통의 문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요. 결국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같은 날 죽습니다. 그 죽는 날 태어나는 손자도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3대가 하루에 같이 죽어요. 자녀의 불신앙이 부모에게 큰 재앙이 되어진 거죠. 저는 사춘기 시절 신앙적으로 매우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했어요. 교회를 몇 번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저희 집에 그냥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 분노하시고 아버님 걱정 근심이 많으시고 소리 높이시고 제가 신앙은 없었지만 기도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은혜 받아 울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 싶어서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제 신앙의 출발은 효도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형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고민하면서 편지를 적어 보냈겠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주워서 팔고 해서 그 당시 돈 400원을 보내줍니다. 이 이형렬이라는 이 청년은 그 돈 400원을 가지고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피아노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되어져서 어머니가 이 돈 400원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생각에 눈물로 첫 번째 지었던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렇게 첫 번째 곡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씨의 작사를 통해서 후렴이 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어버이 은혜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그동안 여러분 사랑과 이생으로 자녀 양육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잘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규양 목사님에게 어버이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규양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어버이날 설교를 피하고 싶어하는 제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36, 7살 때 담임 목사를 나갔어요. 빠른 시간에 담임 목사 나갔죠. 지금까지 제가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처음 카네이션을 한번 달아본 거는,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들 같은 목사인데도 영적인 아비라고 카네이션을 가지고 오셔서 억지 춘향이처럼 제가 한 번 딱 달아봤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부모로서 카네이션 교회에서 달아본, 오늘도 청년들 주기 제가 받잖아요. 당연히 저희 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카네이션도 안 사줘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너무 병야약 가셔서 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뭘 사드려도 드실 수가 없었고, 제가 선교지 많이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다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 이 좋은 세상에서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시고, 물론 더 좋은 천국에 가셨지만 이 마음의 불편함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지금 10년째 모시고 있지만 저는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저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 이 찬송,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